찬송가 찬송 94장 합시다. 94장. 지금 금방 찬송한 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째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주일에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받아 또 6일 동안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하지고 그것이 100배, 2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사원에서 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또 오늘 주일 후 시작되는 하루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불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저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오전 오후의 말씀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럼 이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알 수 있는 거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가 예수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증거를 받았으니까 제가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온 자연 만물이 이렇게 뭐 밤낮으로 사계절로 돌아가고 또 뭐 이런 징조들이 전부 다 우리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 것 삼게 하려고 자연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현실을 만들어 줍니다. 또 그 현실 가운데 우리 이 뭐 요즘 뭐 코로나가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이런 현실도 주시고 또 요즘 며칠 동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현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은 그건 멀리 있는 얘기니까 이제 코로나도 보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했지만 나하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꼈는데 우리들이 그 코로나 현실을 당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남쪽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내가 말해도 감각이 없더라고. 근데 요즘 거기 엄청 주변에 막 생기니까 자기들이 더 겁이 나가지고 우리 3월 며칠이야? 3월 7일 날 공연하는 것도 이거 뭐 이러고 이거 하겠습니까? 연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겁을 더 내요.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멀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슨 본인보다도 옆에 누가 핏줄이나 그죠?
한 촌수가 뭐 한 3, 4촌일 때도 걸리든지 같은 교인들이 걸리든지 해야 그게 실감이 오는가 봐요. 그래. 우리 김병 기사님도 제가 그렇게 말해도 실감을 조금 자기 내가 동생이 부부 관리니까 좀 실감이 영 많이 좋아졌는데 그것까지도 큰 실감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가까운 사람들이 걸리니까 더 이제 실감이 오는 거예요. 실감.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근데 복음에 깬 사람들은 계시로 멀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살아요. 알겠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다. 근데 그게 내가 우리가 뭐 내 혈육이 당하는 것 같이 맨날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우리 못 살지요. 그렇죠? 그 충격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 조절해 가시고 그래 멀리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갖고 그걸 주님 안에서 보는 의미가 있는 사람은 내 혈육에 당장 내 자식이 당해서 하는 그 정도는 아니래도 그죠? 구원에 유익되게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거를 주님 주님과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 관심 있게 주님 음성이 들려주는데도 보여주는데도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안 되고 저는 그걸 많이 느꼈던 거 지나가다가 수많은 간판 보고 뭐 있는데 1년을 지나가도 거기 뭐 어떤 음식점이 하나 생겼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 있다고 필요가 있어서 해야 그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음 그게 내가 그렇게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수없이 지나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내게 하신 말씀은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게 보여주는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까이 내 개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하나님 어떤 시대적으로 뭐 코로나 현실을 줬는데도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한 그것과는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코로나. 왜? 하나님이 일으킨 거니까 시시하게 여겨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지. 근데 그렇다고 두렵다 그 공포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 뭐 남일 같이 보면 안 되겠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는데 남일 같이 러시아하고만 뭐 잘 지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정치는 러시아 편에서 막 그 편을 들다가 지금 온 세계에서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은 또 보니까. 그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계명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현실에 다급한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뭘 회개하라는 하신 것이 뭘 순종하라는 거지? 뭘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랬으니까. 그게 깨어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 사람 맨날 예수야. 자기들 맨날 돈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당연한 건데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당연하지 않은 거야. 우리들은 일계명에서 맨날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뭐요? 주님이 보여주신 걸 잘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찬송가 110장 찬송에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그다음 뭐지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보면은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또 그리스도 저 하나님 중에 제2 성자 그리스도가 또 사람 되어 오신 것 그렇게 해서 그 구속을 입혀가지고 입힐 때 무슨 직책으로 하느냐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자 왕의 일을 말하는데 그가 이 세 가지 역사로 땅에 오셔서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사람 믿고 오셔갖고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또 작은 그리스도를 또 만들어 같이 주님과
일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이게 시작이 다 뭐냐면 오늘 저기 5절 하반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바로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핵심을 잘 보면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오늘도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그분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 또 알아가도 다 몰라. 근데 사람은 알아갈수록 좋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싫은 면이 더 많이 보여요. 싫은 면이 더 많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안 좋으니까 더 말하지 말라 그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이 알아갈수록 더 좋지요. 그죠? 더 깨끗한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분의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고 약속의 신실함도 더 아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은 그럴 게 없어. 근데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가지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 30 몇 번이 나와. 근데 그중에 어저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래갖고 진짜 사랑은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갖고 우리를 구속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사랑의 딱 핵심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로 멸망받는 데서 구원하고 영원한 우리를 구원해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 그 사랑의 영원전 목적에서부터 돼 있었어. 근데 그게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신 화목제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면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 칭의, 화친 부르는 게 화친이 화목에 속한 겁니다. 알겠죠? 화목은 하나님과 죄로 원수돼 있는데 다시 연결시켜 줬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면서 또 바로 19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래. 그죠? 사랑한대. 그래.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꼭 나와 그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도 5절 하반에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대. 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뭐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편단심 사랑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그 계시록 14장 3절 이하의 사람들도 이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 그 14장 그 계속 읽어보면요. 뭐라 14장 14장 그 3절 그 머리에 인을 14장 1절부터 한번 해봐 주세요. 14장 1절. 저기 14만 4천인데 그 이마와 어린 양의 이마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에 저기 팔려 주에 겉된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 벌써 이마에 우리의 생각, 우리 사상 속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박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 이게 내 생각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3절 해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가 있대요. 그죠?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 이 사랑을 그 사랑하신 분이 그런데 어떤 분인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분은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야. 그렇죠? 심판 또 어떨 땐 두려운 심판주야. 그리고 오늘 실제로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꼭 주님은 우리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이분이 오시는 주님 반갑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 못한 사람은 저기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앞에 보면 주인이 오기 전에 동무들을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종들은 나중에 심판이 크잖아요.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올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나에 대부분 사람이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준비가 말씀을 들어도 맨날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겠지만은 믿는 사람 안에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 애곡하겠죠? 애곡을 하죠. 근데 준비를 했던 사람에게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이 죄악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하늘나라 가보니까 더 좋지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건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마음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그게 그분이 너무 좋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빨리 가고 싶잖아요. 또 그 좋은 곳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근데 왜 살까?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 그죠? 선악에는 주를 기쁘게 했냐, 주를 섭섭하게 하고 노하게 했냐 이 갈래길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빨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 부를 때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름을 타고 오는데 실제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각 사람이 그 눈으로 그를 보게 보는데 그때 내가 주님 오신다고 너무 좋아서 우리 좋아하는 찬송 있죠. 36장에 낮에나 밤에나 뭐요?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는 기다린다고 누구의 찬송이 손양원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게 두렵겠어요? 애곡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 준비를 못 해갖고 애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꼭 인생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 이렇게 주님 열어주셔야 되니까 열어주시도록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부터 택함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요즘은 저는 베드로서의 후서에 보면 너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그래야만 남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 택함 받은 걸 굳게 해라. 또 뭐요? 또 뭐가? 부르심 중생이잖아요. 중생 받은 걸 굳게 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 실족하지 않고.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몇 장에 있나? 베드로후서 어디 있었는데? 응? 1장 14절 그래. 10절? 응,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것부터 우리 감사해야 되네. 감사하는 거. 그래,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제가 자주 얘기하는 힘 있는 분이 뭐 그 중에 일부를 또 떼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줬죠? 자신의 전부를 다 줬잖아요. 그죠? 예. 자신의 전부를 다 주었어. 근데 그게 세상에 제일 근접한 게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도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 뭐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걸 많이 보긴 보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게 부모도 되시지만 창조주잖아요. 심판주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건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죠? 그래.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핵심은 주님이 나를 일편단심 사랑한 거예요. 그죠? 저 부모가 자식 뭐 우리가 어떨 때 뭐 노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도 우리한테 노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노하시죠? 진노하시지? 근데 그 진노하심도 다 안에 일편단심의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는 자식을 일편단심 사랑 안 해요? 우리 저 민영이 미워요. 왜 사랑을 해요? 예? 사랑해. 일편단심 사랑은 하지. 음, 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일편단심 사랑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안에서 이렇게 하고 오늘 예수 66권의 말씀에 있는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주님의 우리 일편단심 사랑한 내용들이고 또 성도 깨달은 성도들이 그 보면 주님을 일편단심 사랑한 게 나와 있어. 근데 그 보면 일편단심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삐져 나갔다가 다시 둘째 아들 탕자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일편단심 사랑하지 못하고 처음엔 그렇게 사랑하다가 미혹받고 떨어져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나 중심은 어떻게든지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래야 정말도 영혼도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주님께 떨어진 거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허무한 거다. 또 나중에 그만한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알수록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 뭐 다른 거로 돈으로 뭐 지위로 사람을 얻는 거로 뭐 그런 뭐 어떤 그런 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본능이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으로 인간이 심령의 만족도 있고 주변에 환경적인 만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자기 입장이 가장 복 있다고 감사하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줬어. 그럼 또 남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적어 또 만족이 없어. 그렇게 지위도 뭐도 명예도 그래 다 그래. 그러나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도 또 만족하고 더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이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으니까 그 소망 안에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이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세상이 힘들 때는 왜 힘들겠어요? 이 힘든 속에서 더 뭐를 배워요? 아, 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게 하려고 환란이 와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악을 깨닫게 하고 부족을 깨닫게 하고 무지무능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란이라는 게 자기의 무지무능과 악한 거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여기서 낙심하느냐 아니면 빨리 주님께 나가느냐.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에 시편 42편의 그 3절과 5절에 5절과 11절에 보면 내 영혼은 어찌하여 이렇다고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 3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 이 매음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보기 내 때가 가까우면 오늘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 뭐 우리 아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 아가서 3장에 우선 성중회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야 순찰하는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자체가 무슨 구원되는 거 아닌데 거기 와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선한 목자를 만나고 또 선한 선배들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혼자서 집에서 앉아서 듣는 거하고 또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또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갖고 또 깨달아서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예언의 말씀을 이거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큰 축복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선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자주 주님과 말씀을 접하면 이것보다 복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죠? 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또 주님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시편 73편의 기자가 하늘 땅 위에는 하늘에 누가 있으랴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거 이게 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일계명으로 사는 거 그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으면 말씀하신 주님이 같이 보여야 돼. 아시겠죠? 그게 성령의 샛별이 떠오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깊이 주의해 가지고 뭐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그 기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설교 들을 때 깨달은 사람들은 한 가지 깨달음을 세상 모든 거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데 하나의 깨달음, 주님께 대한 깨달음. 그 하나를 깨달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한대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먼저 예언의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해요. 알겠죠? 근데 기도를 하셔야 돼. 주님 선한 목사를 통해서 또 읽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오셔갖고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히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배를 드렸는데도 샛별이 떠오르도록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갖고 예수님이 구주가 어디 나냐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해놓으셨지만 그들은 그 정도 알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안 갔어요. 그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 못 만났잖아요. 그 말씀은 팔아먹잖아요. 그죠? 저도 조심히 살아요. 하나님 종이 때문에 저도 이 말씀 팔아먹고 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엄청 더 커요. 알겠죠? 저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종이 돼갖고 자기 목회 성공을 해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번 탁 준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줬는데 자기 말만 하고 딱 보낸다면 이거 진짜로 죄가 많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을 보내줬는데 몇 명이라도 보내줬는데 어떤 목회자는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자기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간 것 같이 그걸 몇 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 하늘나라 그 사람이 상에 있을 거고
몇천 명을 갖고 설교를 해서 자기 설교를 자랑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자는가 보다. 말씀을 팔아갖고 자기가 점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이 더 크겠지요. 그죠? 어?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막 따라가. 먼저 그 생명이 있는지 정말 주님 음성을 들려주는지 이것도 못 보고 많은 사람들 유명하면 따라가 버려. 저는 서북계 사람들 가운데 그 일부는 서북계가 크니까 그것도 유명하니까 온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그게 고쳐지면 몰라도 안 고쳐지면 그 안에 그 말씀이 생명 있게 들리질 않아요. 알겠죠? 그게 하나하나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보는 걸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언의 말씀을 이것보다도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일계명. 주님을 언제나 이 말씀과 이 주님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 했죠. 제일 쉽게 보이는 것. 근데 말씀을 접하면서 그 안에 말씀을 옳고 찾아 주님을 접하면 이게 확실한 거야. 근데 말씀 없이 주님을 찾으면 마귀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말씀만 있고 주님 없으면 어떻게? 이 주관이 돼버립니다. 외식자가 됩니다.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의 목사님 그 설교에 보면 진리와 영감을 꼭 같이 말해요. 진리와 영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외우기만 하지. 그게 그 진리가 되려면 영감을 받아야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